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부자 되기를 이렇게 원하죠. 근데 사실 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평범하게 이렇게 살고 있고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모으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살면서 또 성공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참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또 그런가 하면 참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너무나 아는 게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정보도 우리가 또 습득을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이렇게 성공한 이런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냐? 자리, 어떤 명예, 이런 것을 아주 소중히 이렇게 여기죠. 또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봐도 성공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좀 이렇게 부하게 사는 사람도 참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 부분이 소중한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사실 공부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나쁜 게 아니죠. 노력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정말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느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왕이 사울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그런 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이후에 수십 명의 여러 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한 왕은 손에 셀 정도로 몇몇 되지를 않아요. 40 몇 명의 왕들 가운데 대부분의 모든 왕들을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볼 때 정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구촌을 본다고 할 때 지구촌에는 왕도 있죠. 또 대통령도 있죠. 또 뭐 이런 총리도 있죠. 어떤 뭐 수상도 있죠. 이러면서 한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로 성공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거기 16절은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데 그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기에 헌신한다면 얼마나 그게 복이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기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무엇을 위해서 하냐? 오직 나입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입니다. 아니 자기와 관계된 소수의 몇몇 사람 우리 이렇게 살거든요. 뭐 이렇게 수백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어느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들은 멸망 가운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가 부자 되는 거 맞고 성공도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또 참된 진정한 복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다. 이런 사람이 최고의 복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같이 성공을 하고 훌륭한 사람들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 사람들이 알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알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계속 이런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런 사람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 이런 사람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름을 거기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이 알리고 증거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이후에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급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런 사람에게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고 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었고, 이들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밖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또 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이 교인은 정말 이 복음을 소중히 여겼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계속 얼마나 이렇게 증거했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에도 한때 보면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 이것보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예수쟁이요, 저 집은 예수쟁이야 이런 말들을 한때 이렇게 했다고요. 그게 사실은 보면 나쁜 뜻이 아니죠. 그만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기 원했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또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죠. 로마서 16장에도 이런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요. 거기에 그 성경 보면 베베 이런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 또 뭐 가이오, 그 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전도자들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한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느냐, 이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또 좋은 이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예배를 소홀하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이런 일도 우리 곁에는 흔히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볼 때요. 여기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은 누구였냐?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보세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40년 광야길을 하나님 함께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런 모든 그들이 생활 가운데 수십 년을 먹고 사는 이런 품을 하나님 다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에 이 백성들을 또 인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죠.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고, 문제는 뭐냐면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다 이렇게 외면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런 내용들을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살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게 된다. 그만큼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간곡히 원하면서 이들이 왕을 구하고 있어요. 거기 한 8장을 잠깐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8장에 보면은 1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백성의 지도자, 그 장로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모든 백성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우리 왕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다. 사무엘은 정말로 훌륭한 사사였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그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있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제 3절에 그런 얘기하죠. 사무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라고 했어요. 참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일로 인해서 그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간곡히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왕을 세워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죠.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알지만 이제 왕을 구하는 그 백성들의 말을 사무엘이 이렇게 보면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와서 우리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정말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6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런 얘기했어요. 왜 그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어떤 그 육신적인 생각, 또 자기 어떤 생각, 또 자기 자녀를 뒤에 이어서 사사로 세우려고는 그런 어떤 계산, 이게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이런 얘기하냐? 사무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보다 이방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간절히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그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 요청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요청하는 내용을 네가 다 듣도록 하라.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또 거기에 보면 19절에 8장 19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뭔 얘기를 했냐?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앞으로 있다. 그 왕이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인으로 세울 거고 일을 시키게 하고,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자로 삼고 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킬 것이고, 그럼 너희들은 모든 자는 그 왕의 종이 다 되는 것이다. 이런 여러 얘기들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백성들이 뭐냐, 그 말을 전혀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사무엘 선지자 말한 내용이 정말 뭔가 옳은가 그런가 한 번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내가 뭔가 지금 그 요구하는 거, 내가 생각, 이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정도 되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와서 그들을 대면에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거, 그걸 끝까지 막 얘기하기를 원하죠. 내 말이 옳은지 저 사람 말이 옳은지 이거 떠나서요.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상대가 들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제 그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이게 이런 게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은 자, 싸워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싸움이 여러 정도가 있잖아요. 몸싸움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 말싸움이 있죠. 또 이런 우리가 사회에서 본 말로 우리가 알지만 누구한테 한 대 내가 힘이 약해서 얻어 맞았다. 참 분하죠. 근데 그보다 더 분한 게 있어요. 어느 사람이 정말 모욕적인 말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담고 있지 않은 이런 어떤 비난과 욕을 하면 그게 아주 오래 가죠. 아주 오래 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사실 복음 가지고 넘어서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도 메시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을 만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받으면 그냥 편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보면은 내 주장, 이것만 우리가 주장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다툼, 분쟁, 분리, 원수, 이런 삶을 사람은 살 수밖에 없죠. 그 백성들의 말을 듣도록 하라. 그리고 19절에 그 보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이제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이들은 뭐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그 요청을 하게 되죠. 거기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런 얘기해요. 그 백성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냐?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왕인데 나를 그들이 버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뒤에 또 거듭 얘기하죠. 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그 땅을 주었고 지금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이제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다. 그들이 보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10절 그 9절 이하 얘기하죠. 그들에게 말을 하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 밑에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모든 남자 여자 너희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내게 이득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지 않고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했고, 그래서 오늘 9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누가 왕이 되냐?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거든요. 그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있어요.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땅도 적고 또 사람 숫자도 이렇게 적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근데 이런 가장 작은 이런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라는 자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9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이 만나게 되는 그 내용이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16절 이하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면 16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했죠. 15절로 이렇게 보면 이제 여호와는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그를 만났는데 그를 만나면 그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를 지도자로 이렇게 삼으라. 이런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9장 이제 27절 그 내용과 함께 10장 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고 이제 왕으로 세우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만 왕으로 세운 자는 기름을 그 머리에 이렇게 붓죠. 그리고 왕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구약의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안수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에 기름 부어서 안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구약에는 진짜 기름을 부었다고요. 지금 그 의미가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름 부어서 이런 직분자로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10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제 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죠. 먼저는 그를 불러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것은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과정이죠. 우리가 이 다윗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게 나와요. 기름을 붓고 후에 10수년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시점하고 기름 붓는 것은 시간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또 내용 가운데 10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 내용이 되겠죠. 10장에 보니까 여기 이제 17절 이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이렇게 모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미스바는 넓은 이런 그 뜰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모일 만한 이런 넓은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그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지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자를 여기 이제 뽑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 이제 쭉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 백성들을 지도할 그 왕,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들 중에서 왕을 세울 것이다. 그 백성들을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 요구해서 그리고 지파마다 1000명씩 여호와께 오도록 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예요. 또 그 베냐민 지파의 가족별로 이렇게 오도록 했더니 이제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이제 사울을 뽑았는데 어딨나 찾으니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숨은 겁니다. 보면은요.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본인이 그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고 지금 자기는 엉겹결이 기름 부음 받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왕이 될 거다.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나 이런 모습도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는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22절에 보면은 진보다리 사이에 그가 숨었다 이랬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뭐 건장하고 이렇게 큰 이 사람 숨은 건 숨어 안 보이죠. 그리고 그가 그 숨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 백성들 앞에 서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깨 위만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4절을 보면은 이제 여러 사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 12지파 가운데 이제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뽑았는데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뽑혀지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을 또 길갈에 다시 또 한번 모읍니다.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날 버리면 이제 그 예배죠. 이런 일을 행하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하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특히 이제 14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왕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원했던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웠으니 그 왕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세우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럼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또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왕을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봐서 알지만 선한 왕도 있지만 정말 악한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악하면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그 1절 이하에 말하기를 이런 임금들과 왕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정말 이렇게 선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 악한 지도자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이런 그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옳은 게 아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백성이 평안할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런 이런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보면 이런 그 경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느 기관의 어떤 장들이나 위엔 사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좀 잘못하면은 끔찍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에는 원자폭탄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수소폭탄도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에서요, 어느 지도자가 좀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하나를 어디에 터뜨려라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끔찍해 되겠어요. 이제 뭐 지구촌 전체에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만큼 이 세상은 완전하지도 못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뽑혔어요. 왕으로 뽑혔는데 사울 왕을 보면 그의 업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잘한 것도 있어요. 또 사울 왕이 이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한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잘한 이런 내용 가운데 11장에 보면은 참 암몬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공격해 오죠. 근데 암몬의 이 왕 나하스가 참외같이 보면 사악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맞이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와 이렇게 언약하자. 언약하면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우리가 좀 화해하고 이렇게 잘 살도록 하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암몬이 무슨 얘기했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얼마나 악한 겁니까? 양쪽 눈 다 빼면은 그 백성들 쓸모가 없으니까요. 오른쪽 눈을 다 빼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보면은요. 아무리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같이 이런 왕들은 정말로 악하죠.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알린 것입니다. 사울에게 알렸더니 사울이 가서 여기에 이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 11장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1절에 보니까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이렇게 했죠. 참 이런 큰 업적이 있어요. 또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이런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15장 이런 부분 집에 가서 읽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에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왕은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는 뭐라고 하냐?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들을 선대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이들은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3절에 본 메시지가 뭐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어요. 사울이 정말 전쟁에 완전히 이겼습니다. 어느 면에 보면은 참 놀랍죠. 근데 우리가 보면 사울 왕의 이런 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의 죄야. 우리가 죄가 어떤 죄냐? 원죄가 있지만 살면서 우리가 짓는데 남에게 너무나 악하게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끔찍한 어떤 이런 죄악을 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이렇게 남이 죽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사람, 오직 나만을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사울왕이 어떤 실수를 하고 실책을 하냐? 먼저는 블레셋과의 이런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뭐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가기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근데 사무엘이 이제 오기 전에 7일 동안 됐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사무엘이 거기에 온 것입니다. 오고 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름대로 변명을 이렇게 하게 되죠. 이러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이래서 어쩔 수가 없이 내가 이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왕에게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은요. 왕에게.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거기 이제 13장에 그런 내용들이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번제를 드린 후에 13절에 여기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이러면서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거기에 순종하는 건 옳은 것이죠. 특히 사울 왕은 더더욱 그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이런 일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런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15장에 보듯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근데 그가 왕은 죽이지 않았어요. 또 짐승들의 모든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다 가지고 와서 곳간에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15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15장에서 그러냐 다 이렇게 죽이도록 하라.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거기 15장 9절을 보면 사울이 백성의 아각이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와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 있는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죽이기를 즐기하지 않고 가치 없는 또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무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말씀하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은혜죠. 그게 참된 우리에게 축복이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도 하고 말씀 가지고 사라지는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에게 말씀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예배가 소중한데 사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듣고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또 하나 이 사울 왕의 큰 이런 사실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 참 이렇게 아쉬운 건 뭐냐, 다윗이 자기 밑에 신하고 사위기도 한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수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돼서 자기 밑에 신하 또 자기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날그러 심지어 밥 먹다가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얼마나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윗이 피해 다닐 때 이제 보면은 아비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거 이렇게 줬어요. 이걸로 인해서 그것을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가 이걸 봤는데 그 신하가 사울에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모든 보면은 아비멜렉과 함께 그 제사장들 집으로 가자. 노비에 있는 그 제사장에 가서 그 제사장 전부 다 모았는데 85명이요. 그 도액에게 말하기를,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저들을 다 죽여라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죠. 그 도액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겁니다. 누가 죽이도록 했냐? 사울이. 사람이 때로 보면은 악하기로 하면 이같이 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참 성공이 뭐냐? 진짜 참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냐? 세상과 다 가진 사람이 정말로 부자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맞아요. 누구나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진짜 성공한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정말로 계신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게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누가요? 원자는 뭐냐? 내가 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가진 사람, 그러고 보면 진정한 참된 왕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하고 있죠. 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권세와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 우리가 살리며 모든 사람 축복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믿음의 가정, 모든 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을 알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참 복음, 참된 하나님 구원의 길, 하나님 참된 우리에게 성공,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곁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